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으로, 잠은 바깥으로 나가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점심을 드셨습니다. 소고기 묵국이 맞는지 무소고기 맞는지를 몰라도 우리 전사님 음식 솜씨가 나날이 발전돼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기도 좋은 거 쓰셨고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먹고 나면 충곤증이 오죠. 여러분 잠을 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팔을 두 손을 번쩍 들고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리고 제일 무거운 게 잠입니다. 왜 무서우냐 하면은 사람이 일하다가 졸면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왜 무거우냐 하면은 잠이 밀려올 때는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이게 무거워가지고 안 깹니다. 막 안 깨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사람은 막 잠을 깨려고 막 그냥 그 이쑤시개를 갖고 눈을 갖다가 막 벌리고 막 그래도 잠이 안 깹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잠은 도망가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많이 변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보다도 세상은 미디어의 발달과 전기의 발달 또 이런 그 기기로 인해서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래서 세계적인 뉴스를 옛날에도 재난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접해서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보셔서 알지만 모로코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리비아에서도 홍수가 나가지고 뭐 그 시내의 뭐 20%가 다 사망해버렸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와이나 이런 캐나다 같은 데서 화재가 나가지고 뭐 상상을 못하는 사람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불이 막 도깨비불 모양 막 나니까. 도깨비불 알죠? 여기서 낳는 하시면 저쪽에 막 나고 그래서 막 바다로 막 뛰어들고 실종되고 막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 바다로 뛰어들겠습니까? 이런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와 또 사랑과 기도와 우리가 구제의 선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재해는 무차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피해는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요. 돈 있는 사람은 이래도 살고 또 저래도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사회의 저소득층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후 붕괴의 조짐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규모는 나날이 커져갑니다. 소방 장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이게 화재가 나거나 인류의 기후변화가 언제 어디서 저 안전하던 산도 무너져서 말이죠. 엄청난 재해를 입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인류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멀리 퍼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의 2절에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따로 담은 얼마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어려운 곳에 우리가 보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간은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추석 명절 하면은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뭡니까? 교통이잖아요, 교통. 근데 정말로 격세지감이라고, 명절 때 되면은 옛날에 정말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젊었을 때 보면은 뭐 옷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막 007 바지인가 007 바지인가 뭐 그거 하나 사 입으려고 남대문 시장에 몇 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살려고. 비싸서 또 못 사오고. 그리고 또 한 번 고향에 내려오려면 서울에 있을 때에 버스를 타려면은 옛날에는 그 앞이 쑥 나오는 이렇게 동심버스라고 대성역에 청주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갔는데, 그러면은 뭐 안양, 시흥, 평택, 오산 이렇게 걸쳐가고 천안으로 해서 조치원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면은요 마냥 길거리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옛날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그렇게 해도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기다립니다. 그냥 다 기다려요. 그리고 버스가 진짜 이게 쪼개지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막 탈 수 있는 데까지 다 타거든요. 그냥. 옛날에 부산서 늘 보셨잖아요. 시내버스 보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오라이 하면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매달리니까 뒤에서 막 차장이 딱 매달려갖고 막 운전사가 커브 틀어주면 확 밀어가지고 문 탁 닫잖아요. 그냥. 그게 지금은 그래야만 난리 나겠죠. 그냥. 그리고 고속도로와 그 당시에 그래 제가 군대 올 때만 부산으로 배치받아서 내려올 때만 해도 논살면서 훈련 받고 조치원 회덕역, 대전의 회덕역에서 기다려가지고 대전발 0시 50분 군용열차가 따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거기다 달고 내려와야 되는데, 부산 내려오니까 9시 15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내려와요. 그냥 밤새도록.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도 많아졌고 고속도로도 좋아졌고 차 성능도 좋아졌고, 그럼 부산서 서울까지 2시간 40분, 2시간 30분 만에 간다는 거는 그냥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옛날에는요. 근데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500km 달리는 거 설계를 해놨는데 도로가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제2 경부 고속철을 놓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지하로다 놓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서울 부산 간 여러분 35분이면 도착되는 열차가 개발되어 있는데도 이 딸다리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대륙으로 자꾸 뻗어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에 지금은 자가용들이 또 전부 있어가지고 전부 차 타고 도시에 살던 시골에 살던 차들이 다 있습니다. 요새는 시골에 가면요 할머니들도 차 다 몰고 나와가지고요 아주 그냥 차들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시내버스는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다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보존해주고 그래도 정말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시골마다 뭐 있냐면은 공영 택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마을마다 한 대씩 배정을 해가지고 부르면 이제 할머니들이 택시 부르면 택시 타고 가는데 그 시에서 다 보조해 주거든요. 1,000원이나 2,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도 또 그게 영업이 또 안 맞으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길 좋고 차는 좋아졌어도 인심은 반대로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할머니들 다 있어도 아무도 안 태워갖고 옵니다. 차가 그렇게 많이 지나가도 안 태워갖고 와요. 옛날에는 다 서서 어디 가서 묻고 공손하게 태워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 안 하거든요. 근데 추석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 교통은 점점 빨라지고, 여러분들도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2027년도, 2029년도, 2030년도에 개발돼서 나오는 초고속 여객기, 지난번에 나왔던 20년 전에 등장했던 콩코드, 이것이 실용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활주로도 많이 미국까지 가는데 6시간밖에 안 걸렸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다가 9.11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이 와가지고 이 속도가 빠른 걸 타지 않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잘못 만나서 이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는 지금 한 3개 내지 4개 역의 비행기를 만들어내는데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마하 5로 달리는 그런 여객기 80명에서 100명까지 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워싱턴까지 가려면 가는데 14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3시간 만에 간답니다. 3시간 만에. 그것이 이제 여러분 2029년이나 30년 되면은 상용화되는 거예요. 세계 회사에서 지금 나오는데 엄청납니다. 그리고 비용도 돈 있는 사람은 살기 좋겠죠. 이제 돈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뭐 비행기 타고 가면 1등석 타면 좋다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내가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비행기 요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타고 가는데요. 미국에서 런던까지 가는데 비행기 요금이 8,900만 원인데 뭐 하여튼 대단합니다. 비행기 딱 타면 그 안에 목욕탕까지 사우나까지 영화관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좋은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은혜냐면은 요즘도 보면은 자기만 옳다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기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사람의 정과 대화를 단절시켜버려요. 뭐 여러분들도 보세요. 이게 휴대폰이 나오고 좋은 전자기기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자녀 간에 부자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다 끊겼어요. 동네 간에 친구 간에 대화가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있고 어디 놀러 나가도 부부 간에도 단절이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서 오서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찻집에 들어가서도 차 시켜놓고 남편도 휴대폰 보고 앉았고 아내도 휴대폰 보고 앉았고 대화가 다 단절됐어요.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남의 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보면은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몇 면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자신들을 갖다가 내세울 만한 여건이 아무것도 없는 교인들이에요, 전부 다. 왜냐하면은 육체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즉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요, 문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요, 그 다음에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좋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의 도시의 인구 밀도를 보면은 약 60만이 되었는데 40만 정도가 문명이고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는 이 지금 교회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노예 출신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한번 바라봐라. 너희들이 문벌 좋은 사람도 없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없고 학벌이 좋은 사람도 없고 뭐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서 유튜브만 보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여러분 유튜브 보고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해서 봐야 돼요. 나쁜 것도 많아요. 거기에요. 거짓도 많고 가짜도 많고 근데 우리가 자기에게 꼭 좋은 것만 봐야 됩니다. 뉴스도 자꾸 봐버릇하면 중독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것만 봐야 돼요. 그런 홍수와 같이 오는 시대에 보면은 전부 다 보면 뭐냐면 자기가 다 잘났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다 전문가이고 자기가 말하는 게 옳고 그럼 앞으로 의사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유튜브 보면 내가 어디 아프다 그래갖고 딱 그거 지워놓으면 거기서 딱 얘기해 주는 거야. 얘는 너는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도 그 운동하러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 보면 따라하면 다 됩니다. 에어리부터 갈 필요 없어요. 방에서 혼자 틀어놓고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이런 시대에 자기가 최고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서부터 옵니까? 교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조물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직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피조물이 자유지만 가지고 또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내어 쫓고 왕이 되고자 했던 것, 그런 마당에 죄인이 스스로 자고하여져서 사랑을 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보라는 것입니다. 어떠했는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부터 시작되는데, 부르심을 특별한 소명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정말로 많은 이제 추석 명절이 됐지만은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서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형제들이, 안 믿는 식전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들하고 확연히 차이 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올라오는 지식과 문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는 부르심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부르신 것을 뜻합니다. 부르심은 그러니까 욕망 위에 구축했던 옛 삶의 자리를 떠나서 사랑 위에 인생을 집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타적인 삶을 살 때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 가도 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그러지 남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능력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고 교만을 꺾고, 그래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에서 벗어남으로 더 큰 세계에 발을 드러낼 수 있는 관문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았다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안 알아주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없고 세상적으로 좀 배움이 없더라도 학식이 없더라도 가문이 안 좋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택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마다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다 내가 부산에 와 살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포항 가서 살 것은 더더욱 꿈엔들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서 살고 있는 것이고 또 먹고 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다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났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서울에 가서 좀 좋은 데서 넓은 데서 살려고 했었죠. 그래서 저도 부산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몰라요. 그래서 돈을 그 당시에 3,000원 인사계에 쓰고서 인사계에서 허락해줘서, 왜냐하면 시흥에 우리 파견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흥으로 보내달라 발령받아 올라갔어요. 그래 더블백 딱 메고 정문 나오는데 우리 하사관 수송관 만나가지고 너 어디 가냐 그래서 안녕히 계십시오. 나 지금 서울 갑니다. 이렇게 갔는데 야 일로 와봐. 내가 태워다 주기에는 탔단 말입니다. 탔는데 야 그냥 밥이나 먹고 가라 오랜만에. 그래 밥 먹으면 어디 가냐. 양산 가자 그래갖고 양산 갔어. 양산 그때. 양산과 또랑까지 처음 갔습니다. 그래갖고 갔더니 덤프 트럭으로 자갈 싣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그냥 먹고 놀자 이거야. 그러다 저녁 때 가가지고 야 뭐 서울까지 갈 거 뭐 있냐. 그래 그 이튿날 가려고 그러니까 야 너 인사관령 내놨어. 다시 내가지고 우리 중대로 있다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호차 몰로 가라는 게 1호차 몰로 가라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운전은 주특기였었거든요. 운전은. 저는 18살 딱 될 때부터 면허를 내가지고 지금까지 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 뛰었어요. 그 당시에는 면허시험 볼 때에
지금 그냥 이렇게 면허 시험을 자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내 기억이나 3년에 한 번 보다가 2년에 한 번 보다가 1년에 한 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차 면허를 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좀 배워갖고 면허를 따야 되는데 내가 오늘 고백하는데 청주 경찰서를 갔어요. 이 면허 접수를 하러 이제 갔는데 정문에 들어가는데 우리 고향 형님을 만난 겁니다. 뭐 아는 동네 형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껄렁껄렁한데 아니 어쩐 일이야. 내가 형님 내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면회 왔다. 야야야 그거 내가 해줄게. 형님 어떻게? 내 여기 근무하잖아. 자기가 경찰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000원만 내래 3,000원만. 근데 돈 없는데 이렇게 1,000원만 내고 있는 대로 내고 나중에 달라는 거야 나중에. 그래갖고 1,000원 내고 두 번째 만나갖고 또 경찰서 와서 만나가지고 경찰 만나더니 경찰서 지금 생각하니까요 경찰서 와서 미리 와서 기다린 거야. 그래갖고 말이지 2,000원 또 이제 1,000원 더 주고 2,000원 주고 나중에 면허증 나오면 1,000원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 2,000원 주고 다방에 가서 차 한잔 먹고 야 다음에 몇월 며칠 날 오면은 내가 해놓을 테니까 오라 그래서 그래갖고 갔더니만은 없어요. 그래 그 사람 어디 있냐 그런 사람 근무 안 한대 여기. 항상 사기나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 동네 가서 물어보니까 걔가 사기꾼이라는 거야 어른들이. 그래 면허 시험을 못 봤잖아요. 저기 접수를 못 했잖아요. 그래갖고 보니까는 면허 시험 접수 날짜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 접수를 해놨어. 가서 접수했더니만은 면허 시험 보러 오래요. 그래 며칠 날 10시까지 오래 청주 경찰서로다가 뒷마당으로. 그래 그때 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한 3, 40명 모였어 이렇게 옛날에는. 근데 나보다 나이 전부 많은 분들이고 나는 제일 어린 사람이야 내가. 난 아이지 뭐 그 사람들한테. 그래 10시까지 오라는 사람 10시 30분 11시 돼도 안 나와 경찰관이. 옛날 사람들은 시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11시 한 10분 정도 좀 넘으니까 나왔어 경찰관이 나왔고. 옛날에 그 쓰리꼬다 반쓰리꼬다 그거 타라는 거 전부 타고 옛날에는 면허시험장이 없어요. 그래서 봉이 있어요. 대나무 큰 봉. 이거를 막 한 묶음 실는 거예요. 그거 싣고 그 위에 사람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무심천 대머리라고 있어요. 대머리 비행장이 있는데 그 비행장이 잔디밭인데 편편해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가 내렸다 떴다 경비행기가 떴다 내려 거기 비행장이 거기 가더니만은 전부 내리래. 그러더니만은 줄을 쭉 걷더니만 봉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 세우는 거 우리가 봉 세우는 게 12시간 넘었어. T자로 S자로 이렇게 세우면은 이제 그걸 한 사람씩 호루라기 불면은 호명하면 나와서 이제 그걸 쓰리꼬다를 가지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운전을 하는데 봉을 한 개 넘어지면은 감점이 되고 3개 넘어지면 완전히 탈락이고 그런 거거든요. 봉을 넘어지면 한 번 건드리면 감점. 근데 한참 하다가 거의 다 떨어져요. 왜냐면 운전 연습할 때도 없지 차가 무겁지요. 잘 안 나가지요. 그러니까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아스팔트도 아니고 거기 잔디밭인데 울퉁불퉁한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근데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어떤 나이 많은 분이 그래요. 전부 와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다 보면 해 넘어가고 면허시험도 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돈 100원씩만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니까 그걸 100원만 내면 다 해결된다는 거야.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다 내는데 나도 또 100원을 냈다냐. 그랬더니 한 10분, 15분 기다리니까 자, 다 면허시험 끝났습니다. 다 합격했습니다. 갑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합격한 겁니다. 전부 다. 면허시험도 안 보고. 그 옛날에는 순경이 최고 있었어요. 최고. 그렇게 딴 면허인데 지금까지 정말로 오랫동안 면허를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 보면은요.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부산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었었다는 걸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 면허가 없으면 부산까지 못 내려옵니다. 논사훈련소 들어갔는데 한 달 동안 기다리는데 나를 안 불러요. 왜냐하면 특기생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부르는데 가는 거 군수기지 사령부 그래서 부르는데 나중에 다 보니까 다 가고 한 2, 30명 남았는데 가는 거 공병기지 저 김해 공병학교 가는 거 거기 한 20명, 10명은 나머지는 군수기지 사령부. 근데 특별 대우로 우리 온 겁니다, 여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부산 왔는가 보니까는 그 당시에 이세호 국방부 장관 운전기사병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내 뒤에 군번이야. 근데 걔 혼자 자를 수 없으니 나까지 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부산에 올 수도 없고 다 전방 가는데 후방으로 여러분 수천 명 중에서 10명이 부산 온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 뭐 하러 오는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볼 때 너무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이 네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과 저를 불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형편이 그때가 어떠했는가를 하나님이 너희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우리 조선말로 하면은 야, 너 왔을 때 네 꼬라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 꼬라지를 생각해봐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을 때의 처지를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발생합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처지를 생각해보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6절 한마디로 너희들이 아무런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을 자랑할 것도 없고 너희 내세울 것도 없는데 너희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감격을. 여러분 이 감격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거웠던 사랑과 함께 감격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계층은 사실 굉장히 그 당시에 다양했었어요. 회장장도 있었고 로마의 세무관도 있었고 하지만 교인 대부분이 명예를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생각하는 그 시대에 무명의 사람들이었었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녹아 새로운 존재로 빚어졌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면들이 드러나서 사랑의 공동체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은 극단적인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셔서 쓰시겠다고 대조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위 잘났다고 하는 이들과 대비되는 이들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극단적인 단어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용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계층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바울은 그 당시에 통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의 교인들 다수는 당시 사회에서 그 성원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 것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 것들 아주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요즘에 가서 말이죠. 아이 저것들 그것들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요새는요. 하나님 그런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되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을 택하신 것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기준이 되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의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그 육적인 언어 속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화를 만듭니다. 새로운 세상은 자기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고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깨어져 열린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있었던 지식을 다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 직면할 때 사람은 겨우 자기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에.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바른 말 다 한다 그러잖아요. 바른 말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벼랑 끝에 서본 사람은 지금까지 찹찹해온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출세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돈을 버는데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그런 것들이 죽을 때 되면 이것들이 다 부차적인 것이고 쓸데없는 것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은 가족에도 살아나고 친구에도 살아나고 친척들에게도 다 보고 싶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 나이 많은 분들이 옛날에 그래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고향 가고 싶다 그러면 아이고 일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아버님도 내 고향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면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싶어. 근데 돌아가시는 건 아무 생각 없는데 왜 하필 코로나 때 돌아가셔가지고 많이 편찮으신 않은 넘어져가지고 요양병원에 한 1년 계셨잖아요. 1년 가까이 넘어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사람의 단단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악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억지 썼던 마음들이 양보로 돌아서는 그 다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마음이 풀어져서 용서로 돌아서는 그런 것들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좋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너희의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처음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믿었던 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너희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다시 돌아서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은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오늘 1장 30절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띄워줄 수 있습니다. 1장 30절의 말씀, 31절의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뭡니까? 주 안의 자랑.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님 아니고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까지 올 수가 없었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나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이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모든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하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다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다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자랑할 거 있으면은 주님이 하셨다 해라. 자랑할 거 있으면은 주 안에서 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제는 내가 가진 학식이나 힘이나 재물이나 가문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실 때에 굉장히 어리석은 자이며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늘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 뭡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할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이고 나에게 최고의 인생의 보물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썩어 부패해질 것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가치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이 좋은 예수님을 이 추석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고 전해주시고 그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은혜,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